요즘 청년들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참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태기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을 해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더라고요.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회의마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러한 관택이라는 것이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심심치 않게 식당에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혼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혼밥 하시는 분들.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년을 넘어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는 자발적 아웃사이더다. 혼자 지내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걸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편안함들 또 만족감을 누리는 동시에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나 스트레스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로움을 느껴요. 이 관계는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동시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은 분명히 가족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연인 사이인 것 같은데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의 대화를 안 나누고 자기 스마트폰만 보는 광경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는 거죠. 개인주의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과 배려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막 관계를 만들어가고 찾아 나서지만 나에게 돌아온 어떤 유익이 없다면 굳이 타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넘치는 시대죠. 관계를 맺는 것도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고 가는 시간이 불필요하다 여기는 사람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교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되어서 주일 예배만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힘을 경험하고 불필요한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소모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 흐를 뿐만 아니라 어느새 교회 안에도 보이게 되는 것인가? 이 초콜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이것이 교회다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급진적 개인주의라고 이름 붙인 가장 유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급진적 개인주의. 그들은 오직 예수와 나의 관계만 중요시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에 열중한 나머지 핵심을 모조리 놓쳐버렸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는, 교회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더 높은 관점을 갖지 못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교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절대로 혼자서 믿는 신앙 체계가 아닙니다. 불교와 같이 혼자서 도를 터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물론 개인으로 구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나 결국 구원받은 개인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무리, 즉 교회로 초대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아무리 예뻐도 이 손가락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금세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총론은 너무나 강한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지체들을 향한 희생과 배려가 교회에서 점점 희소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포용성도 점점 좁아집니다.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그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야탁광장만 봐도 하루에도 몇 번을 만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여기 뭐 야탐역 출구에 보면 항상 서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종합해 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토록 평생을 다녔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진짜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다. 근데 이단에 갔더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간 그 교회나 그 단체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도 거기서 발을 못 빼는 이유가 이거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물론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은 힘듭니다. 어려운 것이고 상처받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점점 희소화되고 있고 대신에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이거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사랑을 명하시면서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빚어가는 그런 소망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먼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본문 7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 이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면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갓난아기 때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왼쪽부터 큰아이, 둘째, 막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있는가 모르겠어요. 처음 낳았을 때요, 괴물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 제가 서로 주장했습니다. 나 닮았다고. 근데 시간이 더 흐르니까 큰아이는 아내를 많이 닮아가고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이 아내가 보조개가 있거든요. 우리 큰아이와 둘째가 보조개가 있어요. 근데 막내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피부부터 저를 닮았어요. 까무잡잡하거든요. 사진 그만 넣으셔도 됩니다. 참 막내를 보면서 참 제가 행복한데요. 아내를 많이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죠.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종종 보게 되면 누가 부모인지 금방 알아차려요. 부모를 닮아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닮는 게 이상하죠. 자녀의 몸에는 부모의 DNA가 흐르죠. 그래서 얼굴이나 또는 외형의 부모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당신의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고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사랑의 DNA가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7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랑을 베풀며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당위성,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저 유명한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 사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또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을,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채워야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체 사랑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순원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섬길 수가 없습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은 사랑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깨끗한 생수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물을 틀 때에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썩은 물에 닿여 있다면 그 물을 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썩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착각하고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한계투성인 우리의 사랑의 기초에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별반 다를 게 없죠.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줘야 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 만큼 상대가 줘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성 되시는 분들, 내 몸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정말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몸으로 낳은 자녀도 때때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체계도 다른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뭐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락방 안 나간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제는 다락방 안 나간다.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 순장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체들도 다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요. 순장님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지체들을 사랑할 재간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청년 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6년, 7년 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애할 때 막 집에 또 바래다 주고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은 눈을 뜨면은 아내 얼굴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직전에도 그 얼굴을 보면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자다가 눈을 뜨면 얼굴이 있으면 깜짝 놀라고.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에게 주신 배우자마저도 내가 사랑할 재간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근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받을 때야만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또 있는데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오늘 본문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만 머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것에 머무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어요. 10절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던 그 죄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면 우리의 사랑도 관념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이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정말 지체를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끝내서는 안 돼요. 11절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심같이, 아들을 죽이심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은즉 우리도 그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적인 사랑으로,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지체가 떠오를 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체에게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끝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나도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그 지체를 위해서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서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보인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차를 마시고 그의 고초를 들어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와 순장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목사와 순장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아픔과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했는데 정작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누구에게도 내 기도 제목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그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어쩌면 누군가는 참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매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락 한 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주한다면 더 이상 관념적이고 마음과 말과 입술에 머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난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사랑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지체의 모습 속에서, 그 지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오다가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기도해도 그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우리 둘째가 태어난 그 해에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암이 발병하셔서 결국 소천하셨어요. 아이는 장애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부산에 있을 때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안고. 그 모든 과정이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약했는지 모릅니다. 참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당시에 둘째가 수술하면서 그 수술 비용이 드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을 소개해 주시고 의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청년들은 저희 집에 종종 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혼자 되셨으니까 매주 초대해 주셔가지고 매주 식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대형교회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오셨다면 이 교회됨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다락방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소문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던 지체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사명이었구나를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그 똑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락방에서 꺼내놓으세요. 믿어보세요. 그분들을 정말 기도하신다니까요. 누가 힘들어하면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 통 하시고요, 밥 한 끼 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목 상태가 이런 데도 강단에 섰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우리 진리를 붙들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신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워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시고 거짓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상해갈 때 꺾지 않으시는,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은 우리를 개념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사랑은 너무나 말하는데 교회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과 우리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우리입니다.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토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굴복하길 바랍니다. 그분에 의한 사랑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주신 가족과 순원들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시며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이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원합니다. 주님, 어느덧 신앙생활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됨을 너무나 희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잃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보이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교회 중에 임하신 우리의 교회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이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날마다 되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지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무릎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처럼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